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말씀 가지고 감사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나이가 같은 또래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키가 제일 크고 덩치가 제일 큰 친구가 힘이 제일 셌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들 사이였지만 독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제일 셌기 때문에 말을 하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수원집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원집 아들은 자두 농사도 짓고 복숭아 농사도 짓고 사과 농사도 져요. 그런데 줄을 세야만이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덩치 큰 친구도 이 과수원집 아들한테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집 아들도 또 꼼짝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농협의 조합장 집 딸이었어요. 유일하게 포니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집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가수원집 아들도 그 딸 앞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힘이 육체의 힘입니다. 육체의 힘보다 강한 힘이 지식의 힘이죠. 지식보다 강한 힘은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도 기한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정치 보복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죠. 바로 돈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기한이 있지만 돈은 기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의 힘도 상대가 안 되는, 꼼짝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쓴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이런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날 때 얼굴에 모반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굴 절반이 그 빨간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3살 때 보육원에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죠. 그런데 25살이 됐을 때 얼굴에 암이 생겼어요. 상악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생겨서 몸에 있는 살을 떼어서 얼굴에다 갖다 붙였죠. 무려 몸에 100cm의 그 상처 자국이 있어요. 살을 떼어낸 자국.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고 인생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간증을 해요. 자신이 지금껏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감사하게 될 때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했고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망만 하며 살았다면 이런 축복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린 힘이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다면 본인이 고백합니다.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되었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는 있어요. 지금도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면서도 원망 불평했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돼요. 만약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특별히 과거에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행진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광야를 딱 지나가면서 3일이 되었는데 시내산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성막도 짓게 되었고 십계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이 1년을 쉬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아가라고 했는데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출애굽할 때 따라온 이방인들이 원망 불평했는데 그것이 전념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서 같이 종살이하면서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맛보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잡족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이방인들 속에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이. 그 탐욕 때문에 원망 불평을 시작했는데 그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했습니까? 만납밖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서는 오이도 부추도 마늘도 파도 참외도 먹었다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해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는 감사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평은요, 계속되거나 지나치면 원망이 돼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계속 입술로 계속해요. 그리고 지나친 불평을 해요. 그러면 원망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한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불평했다고, 한 번 원망했다고 벌을 주시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사흘 길을 갔는데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견딜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눈앞에 물샘이 보였어요. 그 물샘을 발견하자마자 허겁지겁 물을 마셨죠. 근데 그 물은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가져다는 물이었어요. 바로 마라의 샘이었는데 그 마라는 쓴물이란 뜻이에요. 쓰디쓴 물이어서 고통을 주고 절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을 만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다시 마시게 한 후에 광야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원망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나올 때 양식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원망은 출애굽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가까이 왔는데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하고 3일 만에,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리고 석 달 만에 원망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3개월이 지날 때는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치라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이신 거예요. 마시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머물다가 1년이 지난 후에 광야를 다시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원망 불평을 해요. 이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텐트, 옷, 그리고 먹을 양식들까지 전부 태워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태워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재버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은혜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이제 불을 내려 그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희아 집사님, 얼굴 반쪽이 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김희아 집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좋으니까 내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도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별명이 괴물이었어요. 아수라 백작이었어요. 귀신이었어요. 왜요? 얼굴에 큰 점이 있다고, 흉측스럽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놀림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는요, 후원자들이 아이들마다 다 있었대요.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런데 유독 이 희아라는 소녀에게는 후원자가 없었어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희아라는 소녀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그런데 원장님과 함께 와서 인사를 나누는 순간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후원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였던 희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후원자를 주세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10살 때 미국의 구세군 교회에 존 이건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존 이건 목사님이 희아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그것도 25살 때까지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김희아 집사님이 이 위건 목사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희아에게,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존 이건 목사님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랑하는 희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 김희아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된 거잖아요. 이 김희아 집사님이 35살 때 존 이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존 이건 목사님을 통해 감사를 알게 되었고 감사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희아에게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내가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내가 망각했다면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재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은 뭐냐? 지금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매일 구름을 따라 진행해야 돼요. 행진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먹을 것을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은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복을 지금 현재 속에서 받고 있었던 거죠. 민수기 11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예요. 먹어보니까 신비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3절 말씀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로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속에 주신 축복을, 그 복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다베라에서 내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옷, 만나까지 다 불에 태워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데, 꼭 안타깝게도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때서야 감사를 해요. 지금 현재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을 이룬 후에 감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현재 삶이 축복이고 현재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비극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감사해요. 지금 나에게 기도해야 될 자녀가 있다면 감사해요. 속을 썩이든지 속을 안 썩이든지 상관없어요. 자녀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수입이 적든지 많든지 감사할 제목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 암센터에 근무하는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이 쓴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을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게 합니다. 이 김의신 박사가 실험을 한번 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대 긍정의 사람, 입술에 고백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하나 샘플로 딱 모델을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또 샘플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몸의 변화를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절대 긍정의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이요 몸이 건강한데 무려 원망 불평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몸에 있는 NK세포, 암과 싸워 이기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NK세포가 1000배나 무려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마다 감사하면요 내 몸에 NK세포가 생겨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암 바이러스를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자를 가지고 암에 이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스틸레 박경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박경자 집사님 남편, 미국 분입니다. 스틸레 집사님이 코로나 때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전에 옆집에 일을 도와주다가 사다리에 떨어져서 뇌를 다칩니다. 그래서 뇌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의식이 40일 동안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두개골을 이렇게 드러내서 수술을 했어요. 뇌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내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염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두 번째 또 뇌 두개골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박경자 집사님이 코로나 때는요 아무리 중환자라도 남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남편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박경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간증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무엇이 떠올랐냐면,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몇 번이나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더래요. 또 하나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지금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고마움이 그때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 사랑한다는 말 해야 돼요.
저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이 됐을 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와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호흡기를, 자가호흡을 못 하잖아요. 의식이 없으면. 호흡기를 끼고 2주밖에 못 있는데요. 그 호흡기는 2주만 끼울 수 있어요. 만약 의식이 안 돌아오면 이제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 목에 구멍을 뚫었는데 심한 당뇨 환자예요. 염증이 심해서 막 피고름이 쏟아지고 가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요 만져주셔서 치료를 해줬었어요. 어떻게 치료해줬냐면 그분이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호흡기를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큰일 났다고 이제 그 박현우 사람에 얘기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염증이 심한 그 부위가, 그리고 호흡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냥 수술을 한 적도 없고 치료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끔히 메꿔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끔히 메꿔졌어요. 아무 수술한 자국도 없어요. 뭐 바른 자국도 없어요. 그런데 그 스틸레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얹어주셨대요. 그리고 호흡기를 제거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살이 돋아나가지고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의 기적 속에 이런 명령을 하셨대요.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치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박경자 집사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서 살라고 다시금 기회를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호흡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가족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넘치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로 35절을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 메추라기 주셨죠. 징계 안 하셨어요.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근데 메추라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 후에 깨닫고 행진에 하사롯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릴 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깨닫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다시 바라본 시점이 바로 기브롯 핫다다와를 떠났을 때예요. 기브롯 핫다다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욕망의 무덤, 그리고 탐심의 무덤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다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도 다 불에 태워버리셨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도 꿈꾸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김희한 집사님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한 집사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딸아이가 엄마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꿈을 꾸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얼굴 왼쪽에 보라색 반점이 있고 안면장에 상급입니다.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늘 긍정적인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딱 이 글을 읽자마자
이 김미아 집사님이 꿈을 꿔요. 나도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TV에서 그 주부 강사를 뽑는 프로그램에 도전을 해서 1등을 합니다. 이 계기가 되어서 그 KBS 강연 100도시 유명인들만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박이 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미움 증오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태워버리기 원하셔서 결국 3일 만에 원망불평했을 때, 한 달 만에 원망불평했을 때, 석 달 만에 원망불평했을 때 다 그대로 다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내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1년 넘게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원망불평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탐심, 미움, 증오, 원망불평 다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함으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다시금 인생의 행복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